예수님. 오늘 복음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들으셨지? 네, 얼마 전에. 그러면은 카타리나 얼마 전에 들은 게 확실하네.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나요? 응? 뭐에 대해서? 분노를 어떻게 했는데? 삶아 먹으려는 거야? 구워 먹으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의노는 뭐고 분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노는 하느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자기가 막기 위해서 뇌는 하고 분노는 자기 중심적인 의노는 하느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상이나 사람이나 조직이나 그거 앞에서 내는 것이 의노고, 분노는 쪼잔한 거라고 그랬죠? 자기 손해 볼까봐 짜증 부리는 게 분노다. 저 카타리나가 구역장 되더니 참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에 그것도 다 기억하고 있고. 역시 사람은 직책이 그 사람을 만들어. 네? 확실히 그러네. 생각지도 못한 또 답을 들으니까 내가 감동이 파고. 오늘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얘기는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와요. 다 나오죠. 그런데 각 복음마다 조금씩 좀 달라요. 어느 복음에서는 너희들은 이것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랬는데, 오늘 이 루카 복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오늘 복음에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느라고 떠나질 않았기 때문에 죽일 그 틈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다른 복음 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 뭐라고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뜰이 4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맨 처음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어요. 맨 가상사리는 거기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뜰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슨 뜰이요? 응? 여자들의 뜰?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여인들만 들어오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무슨 뜰이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스라엘인들의 뜰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다. 그래서 이 오늘 복음이 나오는 이 사건은 바로 몇 번째 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뜰에서 일어난 일이다. 가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자기네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 회당장의 가르침만 듣다가 1년에 한 번 가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은 이게 과정이 복잡하다고 그랬죠. 우선 성전세를 은화로 바꿔야 돼요.
성전 안에만 통용이 되는 은화가 따로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 은화 값이 밖에 있는 돈의 화폐 가치와 비슷하면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은화 10,000원짜리를 하나 사려면 밖에 있는 돈 적어도 한 100만 원은 들여야 돼. 10배 이상 가치. 그러니까는 한 90만 원 정도를 남겨 먹는 거예요. 그 은덩어리 밖에서 살려면 10,000원이면 사는데 성전세라고 만든 그 은화를 살려면 100만 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참 가난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전 문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힘이 들었죠. 힘이 들었어요. 거기를 통과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가지고 온 재물을 검사하는 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은 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근데 본인 자신은 받기 싫고, 그러니까 자기 대신에 벌 받는 짐승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걸 번제물이라고 그러죠. 번제물. 그래서 아무튼 1년 동안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니까는 야 비둘기야 너 미안하지만 나 대신 죽어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비둘기 하나를 자기 죄 대신에 이렇게 죽이려고 성전에 갖고 들어가면은 그 검사하는 데서 어떤 이유를 대서 퇴짜를 넣는다고 그랬죠. 퇴짜를. 이 뭐 비둘기 깃이 빠졌네, 비둘기 발톱이 삐뚤어졌네, 아이는 뭐 염소는 어떻게 눈이 사팔뛰기요? 따로따로 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그 1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키워온 그 재물이 될 그 짐승들을 퇴짜를 놔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뭐가 있느냐? 그런 거 비슷한 거 파는 데가 있어. 거기서 사는 건 다 오케이. 근데 밖에 비둘기 값이나 거기서 사는 비둘기 값이나 값이 비슷하다면 또 누가 뭐라고 그래요? 많게는 50배까지 차이가 났어. 같은 비둘기 하나를 가지고도. 자, 그러면 소위 은화를 바꿔주는 환전상이나 가축을 파는 이 가축상은 그 맨 꼭대기에 누가 있었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 두목인 대사제가 있었어. 가야파가 있었어. 가야파가 직영을 하는 거예요. 직영.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막 불평불만을 터뜨리겠죠. 이 뭐야 이게?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따위가 뭐 다 있어. 그러면은 누가 나타나요? 네? 깍두기 머리들이 나타나. 깍두기 머리가 뭔지 아세요? 조직 폭력배들이 나타나. 근데 그 조폭들도 누가 고용한 거예요? 대사제. 그래서 불평불만이 일어나면 뒤에서 그냥 덩치가 이런 애들이 와서 허리춤을 딱 잡아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끌고 가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너 입담으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서 부정과 부패와 폭력이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대항할 수가. 그러면서 대사제의 돈주머니는 자꾸 커져갔겠죠. 어마어마한 돈을 폭리를 취하면서.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 아버지의 집을 무슨 속을? 강도들의 속을로 만들어 버렸다. 강도가 어떤 인간들이에요? 뺏기 위해서 죽이죠. 뺏기 위해서 폭력을 쓰고. 강도들은 위아래가 없잖아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됐구나. 다른 복음에서는 어떻게 이 거룩한 집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됐구나. 이렇게도 나와요. 아무튼 그때 상황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 이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어요. 그 조폭들이 뒤에서 지켜는 봤지만 예수님한테 손 댔어요? 못 댔어요? 못 댔어요. 저 양반은 다른 사람 같아. 저 양반 잘못 건드렸다가는 왠지 우리가 벌 받을 것 같거든. 그분의 그 거룩한 기운 때문에 그 예수님한테 손을 못 댔단 말이에요. 성전 그 위에 있는 별관 대사제가 사는 그 집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뭐가 소란스럽겠죠? 이제 뭐 비서가 와서 보고했을 겁니다. 왜 나자렛 왜 아시잖아요.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병자 고쳐주는 그 나자렛 목수 그 친구가 아유 지금 성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벌리고 있어요. 응? 아 그러면 빨리 끌어내지 못해 그랬겠죠. 아유 아무도 손 못 대요. 아유 저 양반은 손 댔다가는 괜히 뭐 벌 받을까봐 아무도 손 못 대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이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명을 단축하신 것이다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 없앨 방법을 저건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힌 게 바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정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내버려뒀다가 이제 우리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겠다, 우리 자리까지 뺏기겠다 싶었던 거죠. 그동안 갑질을 일삼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 금수저 자리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 이유를 대세했다 엮어라. 그래서 사형을 받을 만큼 큰 죄인으로 만들어라. 온갖 머리들을 다 짜냈죠. 그런데 원래 오늘 복음의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을 그냥 현장에서 딱 잡아서 납치를 해가지고 아마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곁에는 누가 늘 따라다녔다고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항상 예수님 옆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니까 거기 뭐라 그래요? 방도를 찾지 못했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방법은 맥히지 않겠다. 그러면 제 2차 방법이 뭐였습니까? 12 제자 가운데 한 놈을 매수하자. 응? 매수해서 군중들이 다 떠나가는 시간에 조용할 때 가서 납치를 해오자. 납치를. 그럼 이제 죄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죄명입니까? 뭐 어떤 게 죄명이었어요? 나라를 뒤집어 엎는 반역이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독재 시절이 있었죠? 그때 정말 의롭게 살던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간첩으로 몰리고 사형장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요즘은 다시 그 복권하려고 자손들이 헌법재판소에 다시 이제 청원을 내고 좀 명예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하극상이었습니까? 쿠데타 이렇게. 우리는 쿠데타가 2번이나 있었죠. 긴 시간 동안 독재입니다. 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소위 갑질하던 기득권자였던 최상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그때는 정치인이 바로 대사제가 정치를 같이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유대 백성은 바로 그 대사제들의 말에 휘둘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하나도 예의 없이 다 다룹니다. 사복음서를 종합을 해보면은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면서 오늘 복음 루카복음에 나오는 거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이 우리들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의노와 우리들의 분노는 다르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화를 내신 건 의노예요? 분노예요? 의노. 확실히 아시겠죠? 하느님 나라 건설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조직이나 설령 그것이 국가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인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세례자 예언자였던 요한의 목소리가 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울림이 되어야 되죠. 울림이 되어야 돼. 그래서 사제들의 말씀 선포는 종합 비타민이어야 되죠.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그러한 공권력에 의해서 유린당할 때는 사제들은 목숨을 걸고 외쳐야 해요. 신자들은 외치면 당하죠.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가 된 큰 힘은 자타가 공인하는 거 천주교 덕이에요. 맞죠? 천주교 덕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정의구현 사제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많지만 그래도 많은 사제들이 감옥에 가면서 대항을 했기 때문에 그 눈에 가시지요. 개신교, 불교는 다 말을 잘 들어. 근데 이 천주교, 천주학쟁이들만 아무튼 이 조선 시대 때부터 항상 빼딱한 게 이 천주학쟁이들. 독재는 몇 개만 잡으면 돼요. 종교 잡으면 되고, 언론 잡으면 되고, 학생들 잡으면 되고, 군대 잡으면 천년만년 해먹어요. 근데 종교 쪽에서는 천주교가 안 잡히잖아요. 안 잡히잖아요. 이때 사제들은 천주교는 의노를 보인 것이지 분노를 보인 게 아니죠. 그래서 다행히 그 의노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민주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아직 뭐 완전 성숙한 그런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 그 암울했던 시절보다는 그래도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밝은 세상에서 삽니까? 정치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소소한 그런 그 불편함 때문에 나오는 내 이기심 때문에 나오는 그런 화는 하느님께 봉헌하고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될 때 나오는 그러한 의노는 그걸 숨기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반대가 되죠. 우리들. 참으면 덕이 될 것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장량거리고 또 결정적으로 의노를 보여야 될 때는 두려움 때문에 꼬리를 딱 내려요. 반대가 되는 거죠.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은 소수의 창조자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Minority Creative라고 했어요. 또 토인비는 군중은 우중이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나 그 군중을 이끄는 것은 정말로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정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소수의 창조주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거죠. 의인호를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눈의 가시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 앞에 있을 때는 제거하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느 때 분노하셨는지, 어느 때 의인을 보이셨는지조차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시던 그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의인을 보일 때가 많으셨죠. 베드로 사도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율법학자들한테 이 독사의 족속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성전에서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한전상들의 책상을 들러오고 가축상들을 내쫓으면서 준엄하게 서슬이 시퍼렇게 마치 판결을 내리는 포청천처럼 말이에요. 준엄하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한 부분만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숨 쉬는 것까지도 닮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분별이 안 될 때는 역시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 정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내 입장이라고 하셨을 때는 어떤 말을 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렴풋이 답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노는 절제하고 의로운 의인호를 보여야 될 때는 절대로 그것만큼 절제하면 안 되죠.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분노하면서 본인은 의인호한다고 또 착각을 해요. 그게 문제지. 남이 볼 땐 좋지, 혼자 성질 부리고 난리네. 근데 자기는 의로운 분노를 보인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의인호를 보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만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인성의 깊이가 깊은 사람만이 의인호를 보여요. 그리고 영성적으로 영성이 높은 사람만이 의롭게 화를 낼 수 있는 거지. 얕은 물은 사람이 건너갈 때 첨벙첨벙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러나 깊은 물은 소리가 안 나죠. 사람마다 그 깊이가 달라.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의인호를 보일 때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딱 몇 마디만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딱 깨달음이 와. 그리고 그 권위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어요. 바른 길로 가게끔,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을 선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힘이 있죠. 그래서 분노하면서도 스스로가 의인호를 보일 수도 있는 그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겁니다. 아멘. 대물집이 성가는 512번입니다.